오늘 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오늘 또 은혜 받읍시다. 당신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긴 자고 예수 이름을 가진 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마노아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냥 이렇다 저 자식을 낳게 해주리라 이렇게 하면은 믿으면 되는데 끝까지 또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기묘자라고 말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은 홀로 살지 않게 하나님은 더불어 살게 함께 살게 창조했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람 인자가 이렇게 된 것도 홀로 있을 때는 바람이 불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바람이 불어도 같이 지탱을 할 수 있고 같이 또 뭔가가 넘어지지 않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불어 살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회라는 구조도 있고 또 모든 데 보면은 또 이제 직장이라는 구조도 있고 이 가정이라는 구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라는 구조에서 사람과 사람이 깊은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깊은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뭔가가 서로 떨어져가 있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도 안 만나고 하면은 자꾸 점차 잊어버리고 점점 잊어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자랄 때 보면은 동네 어린아이, 동네 친구들도 있죠. 그리고 학교에 가면은 학교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학교 친구들이 참 친하게 지낸 친구들도 있고 그냥 인사 정도, 아는 정도 이렇게 친한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가까이 하고 학교 다닐 때는 자기 이 집에 갔다가 저 집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친하게 지내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떨어져 살게 되면은 그 친했던 친구의 이름조차 얼굴조차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세월의 바람에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여러분 그렇게 친했던 친구의 이름 기억 안 나고 얼굴도 가물가물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캐릭터는 생각나요? 안 나요? 성격 같은 거 아니면 별명 같은 거 이런 거는 생각이 나요. 그래서 걔 별명 뭐야? 앞에 번개, 똥개 이랬다면 걔 별명 아니면 코올리개 이러면은 걔 이름하고 얼굴은 생각 안 나도 이런 별명은 생각나는 거지. 그래서 여튼 아무리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아주 친했던 그런 상황 사람들 사이라 할지라도 떨어져 가지고 멀리 있으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하다 보면은 그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가물가물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마노아도 보면은 본문의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의 정체성을 알고 싶어 했어요. 정체성을 알아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이름이 뭐냐고 계속적으로 묻습니다. 당신 누구냐? 어디서 왔냐?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기묘자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을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여러분들이 어느 가게에 가가지고 외상을 좀 달라 그래요. 막 이것저것 과자를 사고 뭐를 음료수를 사고 사놔놓고 5만원어치 샀어. 그리고는 이거 외상이에요 하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모르고 외상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몰라요. 난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아는데 내가 외상을 주느냐 하면서 안 줘요. 그래 더군다나 술을 먹고 와가지고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내가 저 큰 집 있죠? 저 큰 집에 저 집 아들인데요. 우리 아버지 이름이 누구고 저 집 아들인데 나 이거 좀 외상 주세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아버지의 아들인지 그 정체성은 모를 때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어 외상을 안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면은 마노아의 입장에서는 여호와의 사자 이름을 알아야 되겠다. 정체성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끝까지 물어본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사자라 그러면 보통 천사를 얘기하잖아요. 여호와 사자 천사. 근데 이 천사는 어떤 분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 부리는 종이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은 이 천사와 우리 사람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대단합니다. 우린 천사보다 더 위대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자가 바로 천사예요. 그런데 그 천사인 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그랬더니 기묘자다. 기묘자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이름. 예. 그래서 이사야서 9장에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기묘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름이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에 다 이름이 있어요. 이것은 강대상이에요. 저것은 피아노예요. 이것은 꽃이에요. 이거 꽃 중에서도 무슨 꽃? 다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참 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은 모든 것에 다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름을 붙여놓고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면서 이 빛을 낮이라 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을 밤이라 정했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도 하나님의 이름을 다 지어놨어요. 그리고 묻을 만들어 놓고 이건 땅이라 그러고 물을 한 곳에 모아놓고 이건 바다라 그러고 하나님이 이름을 다 지어놨어요.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놓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어놓고는 이거는 사람이다. 그리고 여자와 남자다. 우리 하나님이 다 지어준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 앞에 모든 짐승들을 다 지나가게 해놔놓고 아담의 그 범위 하에서 아담이 그 범위 하에서 정복자로 다스린 자로 능력을 줬어요. 그러고 지나가니까 아담이 너는 사자, 너는 원숭이, 너는 호랑이, 너는 고양이, 너는 개 다 이름을 지어준 것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그 자기 범위 내에서 아담은 자기의 정복자 노릇을 다스리는 노릇을 해야 되는데 모든 범위, 하나님의 범위까지 침범을 하려고 이제는 자기가 모든 것에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고 사니까 자기가 기묘자라는 것, 기묘자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 세상에 살아가는데도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 많이 있어요.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인간이 예수님이 됩니까? 그런데 이 아담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이거 다스리고 짐승들 이름을 짓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기묘자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그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순간 바로 타락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는 정말 우리 오늘 박남순 집사님이 기도한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 그 모습으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과 짝지어 사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우리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자들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타락한 인간으로 쫓겨날 때 그 능력을 우리 하나님 부어주신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능력을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쫓겨나니까 우리 이제 타락한 인간들은요, 자기 이름대로 살아가지를 못해요. 이름을 짓는데, 여러분 저 자식을 낳으면은 자식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는 거예요? 부모가 지어주잖아. 그런데 옆집 아줌마가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은 내가 부모들이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지어줘도 부모가 그 고귀한 이름을 지어주는데도 그 이름대로 살지도 못하는 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별명 같은 거 붙여주면 그거 좋아가지고 그러고 자기 별명이 뭐다고 좋아하고, 이런 비천한 인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노아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도 이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의 이름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노아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그 사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본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을 때, 또 기브온에게도 나타났을 때, 마노아에게 나타났을 때, 구약에 보면 많은 자들에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타난 이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1격과 2격과 3격의 하나님이에요. 1격은 성부 하나님, 2격은 성자 하나님, 3격은 성령 하나님인데, 이 성경에 보면은 1격과 3격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1격과 3격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도 여러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볼 수 있다? 못 봐요.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만 우리의 신랑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시내산에 발등상만 보일 때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모든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 또 신약의 예수님, 이 모든 분은 다 성자 예수님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천국 가면 또 예수님이 우리 신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예수님만 우리에게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많죠. 기묘자 하나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도 있고 묘사도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있고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 이름이 많아요. 왜 이름이 이렇게 많겠습니까? 그 이름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구원 역사와 섭리는요, 이 이름대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예수님의 구원 사역, 예수님의 섭리 사역이 이 이름대로 이루어 나가신다고요. 그때마다 이름대로 기묘자로 역사할 때도 있고, 평강의 왕으로 역사할 때도 있고, 만왕의 왕으로 역사할 때도 있고, 묘사로 역사할 때도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할 때도 있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할 때 있고, 이것이 다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노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삼손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나타날 것을 이거 위대한 놀라운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은 마노에게 나타나가지고 미리 삼손이 구원자로 역사하는 것이,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자로 역사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자로 나타나실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예수님의 역할을 얘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하겠다는,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그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하겠습니까?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말해주기 위해서 먼저 삼손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이 모든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써져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삼손은 예수님의 역할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 베들레헴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임마누엘. 그런데 신약에 와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알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인간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고, 예수라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것을, 죄에서 구원하겠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구원 사역은 똑같아요. 구원해가지고 함께 하겠다. 그런데 우리 이 구원해가지고 함께 하겠다는 그 사역은요,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고 신적인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의 사역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신적 권능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능력,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신적 섭리에 있기 때문에 기묘자라고 말합니다. 기묘자라는 뜻은 놀랍다, 감탄한다, 대단하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기묘자는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기묘한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놀라운 일, 감탄하는 일, 대단한 일 할 수는 있지만, 기묘자라는 것은 예수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묘자는 처음도 시작도 완성도, 처음도 끝도 기묘자만 할 수 있는 분이 기묘자예요. 그 예수만 우리의 기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왔을 때,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기묘자로 왔습니까? 아니면은 베들레헴 임마누엘로 오셨습니까? 나사렛 예수로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구약을 달달달 읽고 있고, 유대인이나 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이런 또 이제 그런 항상 공부를 하고 있는 이런 자들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에 분명히 베들레헴, 베들레헴 임마누엘 예수가 있다. 베들레헴 임마누엘로 메시아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 와가지고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성경을 아는 사람이 그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가짜다, 저건 거짓 선지자다, 너희들 저 말에 믿지 마라, 저 말에 넘어가지 마라, 저 예수라는 저 사람을 믿게 되면 우리 여기서 바로 여기서 출교해 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고 해도,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라고 믿으려고 해도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 종교에서 너희들 출교해 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그래도 믿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에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나도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분명히 구약 성경에는 베들레헴 임마누엘이 메시아로 오신다 이렇게 했는데, 나사렛 예수가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라 말을 하면은 과연 믿어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가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정명석이나 문선명이나 이런 자들이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들 구원해준다 이러면 저거 이단이다, 우리 이러고 있잖아요. 똑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야, 그 당시에 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우리도 지금 이 바리새인들 같이 종교 지도자들 같이 아이 저 잘못돼서 이단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것이 이 말씀이 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이 예수라고 알려주고 예수님의 이름에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예수라고 알려주고 놀라운 기적이 예수 이름에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예수 이름에는 권능이 있고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 예수 이름에는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 그 예수 이름을 믿어라. 예수 이름을 믿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준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오직 예수 이름만이 천하 만민이 모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권세를 주었다. 어떤 권세를 줬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 얻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어라. 예수 이름밖에 너희들 구원받을 자가 없다.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 권세를 나타낼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병자가 떠날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예수님은 그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이들은 예수가 아니다.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냐. 나사렛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이고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낼 때도요. 예수 이름을 줘가 보냈어요.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 줘가 보내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줘가지고 전도도 보내고 예수 이름을 줘가지고 사업을 하게 하고 예수 이름을 줘가지고 살아가게 하고 예수 이름을 줘가 가정의 행복도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 앞에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예수 이름 앞에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는데 예수 이름을 알려주고 예수 이름을 믿도록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죄 용서함을 해주고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써 구원의 길에 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귀신이 쫓겨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능력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외친다 할지라도 병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름을 아무리 붙잡아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 이름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만이 권세가 있고 기묘함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만이 우리는 진리고 영생이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치유해주고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선명이 이름을 붙잡고 또 유병원이 이름 붙잡고 이만희 이름 붙잡고 전명석이 이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어느 때가 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그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우선 밥 좀 먹게 해주고 돈 좀 주고 이러고는 할지 몰라도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다고요. 영원한 구원의 반열에 세워줄 수가 없는 이름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을 이름 더군다나 교황의 이름 앞에 얼마나 무릎을 많이 꿇습니까?
교황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교황의 그 반지에 입을 맞추고 교황의 그 화려한 그 찬란한 옷에 모두 다 무릎을 꿇는 그런 비참한 인간들이 타락한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이름만이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에 오를 수 있고 예수의 이름만이 천국 갈 수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우선 앞에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 다 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했는데 왜 응답받지 못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했잖아요. 근데 왜 응답받지 못합니까? 근데 지금까지 너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의 마음으로 구한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주시는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지난 주일날 기도에 대해서 했죠. 지난 주일날 기도는 내가 아무리 한다고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 가정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다고요. 그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돼야 우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기도,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문제 해결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모든 권세와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주셔가지고 그렇게 살았지만 타락한 후에는 더 이상 원래 타락 전에 인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느끼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이름 앞에는 공포와 두려움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이름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해 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 이름을 주어가지고 우리를 다시 타락 전에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고 주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아버지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만약에 예수 이름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젠 예수 이름을 주어가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린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만화하는 자신의 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사자 이름을 요구했는데 그 이름이 기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 이름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만화와 그 아내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들려주실 때 그 마음이 막 기쁨이 이분이 메시아구나 알 때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면 얼마나 기뻐요. 이 만화와 그 부부도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났을 때 너무너무 기쁘고 이제는 삼손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는 지혜와 지식까지 다 받은 거예요. 그건 너무나 기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응? 저도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세상에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지금 또 그 예수님 만난 그 기쁨이 안 잊어져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 성령 탁 받았을 때 완전히 제가 무릎을 꿇었는데 1m는 막 무릎으로 뛰는데
그렇게 팡팡 뛰어도 지금 여러분들 무릎으로 뛰어보세요. 그 1m가 올라갑니까? 근데 그게 신적인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라고요. 그렇게 붕붕붕붕 뛰면서 막 온 그 성전을 막 무릎으로 이렇게 뛰고 다니니까 다 주위의 사람들이 다 내 주위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40분을 기도하는데 이 소리가 땡, 이 소리가 딱 하니까 세상에 그 입이 날라라라 내가 이 너무너무 입이 아팠는데 이 소리에 딱 입이 다물어지더라고요. 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뛰고 있었던 내가 딱 멈추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뭔가 찬양할 때 이럴 때는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거기에 같이 찬양을 하는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제가 딱 그러고 나서 있는데 그날 걸음을 걷는데요, 소미로 걷는 것 같더라고요. 이 걸음걸이가 소미로 걷는 것 같고 세상에 모든 나뭇잎을 봐도 나뭇잎이 나를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새들이 대화를 하더라니까. 이야, 그런 느낌. 이 만화가 내가 김여자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았을 때 그때 그 기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그때 만난 예수님 만난 그 느낌이 이게 오더라고요. 우리도 예수님 만나야 돼. 우리 인생은 세상 살다 보면요, 자신의 이름으로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 이름 빌려가지고라도 어떻게 합니까? 사업도 하고, 또 은행가가 은행장, 또 돈 빌릴 때도 다른 사람 이름 빌려가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자신의 주변에 힘이 세고 능력 있고 뭔가가 또 아주 권세 있는 사람 이름을 가진 자, 그 아는 자가 참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름보다 더 권세 있고 더 능력 있는 예수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 앞에는 아무것도 안 내려놔요.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은 정치인들 이름 앞에 아니면 기업인들 이름 앞에 이런 자들에게 가가지고는 아이고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예수 이름 앞에는 우리는 아무도 우리 인생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 위대하신 예수 이름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는 아무도 마음에 두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가까이 하면 평생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평생 지켜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데도 우리는 예수 이름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 이름에 마음에 두지도 않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가까이 해야 될 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이름보다 우리는 이제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나 이런 자들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으면 이제는 예수 이름 앞에 와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고 예수님 외에 우리의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아무도 우리를 안 도와줘요. 예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라는 것은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자신의 이름으로 의지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가 성도예요. 성도라고 다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지도 않고 성도가 또 어떻게 올바르게 살지도 않아요. 예수 이름이 성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성도지, 성도가 올바르게 사는 사람 100% 다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도가 더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 보면은 우리는 빛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지 왜 저러냐고. 똑같이 불교 다니는 사람도 만약에 도둑질을 했어. 예수 믿는 사람도 도둑질을 했어. 근데 불교 믿는 사람은 왜 절에 다니는 사람이 저 도둑질 하나 안 그러고,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왜 저 도둑질 하는 나쁜 짓 하냐고 그러거든. 그건 왜 그러냐? 빛이기 때문에. 우린 더 드러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만약에 거짓말하고 조금 사기치고 조금 만약에 나쁜 짓 하고 조금 남을 비난하고 조금 남을 만약에 폭력하고 이러면은 예수 믿는 게 좋다고. 그런
그렇지만 그런 것도 우리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그런 자도 우리 예수님이 다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주고,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살인자라 할지라도 도둑놈이라 할지라도 어떤 자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의로 덮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바로 성도예요. 성도가 거룩하고 구원받은 것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용서함 받고 모든 죄를 씻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관계를 회복시켜줍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하고, 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남편은 아내를 폭력하고, 아내는 남편을 미워하고, 이렇게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요 그 모든 것을 다 평탄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부러진 것을 펴주시고, 또 뒤틀린 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 예수 이름 앞에 나온 자들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이름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성도들이 잘못된 삶을 두드려주고 때려주기도 하고 또 올바로 잡아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가 거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가 거룩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성도가 거룩해지고 예수 이름으로 은혜받고 예수 이름으로 천국 생활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영원한 천국을 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 이름을 위해서 삽니까?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삽니까? 보통도 우리 이름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 이름이 알려지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 이름을 위해서 살면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망하는 지름길을 갑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굳게 잡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는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굳게 잡는 자가 될 때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걸렸어도 약을 먹을 때도 예수 이름 먼저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 앞에 먼저 기도하세요. 질병을 약을 먹을 때도, 그리고 배가 고파가지고 허기가 질 때도 예수 이름 앞에 먼저 기도하고 먹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절망과 낭만 가운데 있을 때도 예수 이름 앞에 먼저 간구하고 소원하고 그러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도, 그 어떤 크다란 난제와 문제가 직면했을 때도 예수 이름을 붙잡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반드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해결해 주십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해결 못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해결 못하는 게 없어요. 그 위대한 다리오 왕도 그 자기의 다리오 왕 신하의 계략에 빠져가 다니엘을 구하고 싶은데도 구해줄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왕이 구해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해줬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구해줬다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에 들어갔을 때도 예수님께서 구해주셨다고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는 베드로도 예수님이 구해주셨다고요. 왕이, 대통령이 구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구해주신다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구하면 예수님이 한 번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했을 때 외면한 적이 없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구할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 또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있고 강력한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어떤 무기보다도 강하고 예수 이름은 어떤 핵무기보다도 다 핵무기도 다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이 어떤 위기에서 벗어나서 있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에게 비춰지면서 세상을 이겨나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에서 은혜를 받아도 설교받고 은혜받고 돌아가는 기차 차 속에서 벌써 가물가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설교 뭐 했지? 여러분 집에 가가 있으면 오늘 설교 뭐 했는지 기억나요? 안 나잖아. 아무리 설교를 은혜받아도 오늘 설교 참 은혜받았어 하고 돌아가는 길목에 차 타고 가다 보면은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설교도 기억나고 성경을 또 읽다 보면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가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속에서 예수님이 역사를 해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그러면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의 능력을 맛볼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죽도록 인생을 살다가 완전히 지친 자가 되고 완전히 실패자가 되어가는데 노년에는요 자기 혼자 쓸쓸하고 외롭고 도우는 자 없이 고독하게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성경 속에서 예수를 찾게 되고 또 예수를 찾게 되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순간순간 예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성경을 읽게 되면 사탄의 유혹도 물리칠 수 있고 또 마귀의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도로서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사실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아 영양실조 걸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성도가 성경을 안 읽으면 영양실조 걸린다니까. 우리 밥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밥 안 먹으면 영양실조 걸려가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죽게 된다니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벌을 주시려면요 교회 중직자들이 성경을 멀리하고 예수를 모르는 자가 리더십을 행사해서 사회적으로 세상 방법으로 끌어들어가 교회를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 자가 리더자가 돼가지고 사회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끌어들여가 하면은요 결국은 교회를 망가뜨려 우리 교회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는 자들이 리더자가 되어 있으면요 성경을 읽는 자가 리더자가 되어 있으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가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간다면은 결국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교인들은 중직자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성경을 읽어가지고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충만한 자가 되어서 날마다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